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두 구절입니다. 우리 두 구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직분자여 당신이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라의 정세를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많이 이렇게 걱정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이렇게 시기적절하게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염려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기뻐해라, 염려하지 말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게 기쁘고 염려가 안 되고 감사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반대로 걱정될 일이 많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기쁠 일이 없고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해라, 기뻐해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어제 또 가르침을 배웠던 것처럼 받았던 것처럼 더 염려를 맡기는 것도 훈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설교를 하면서 훈련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직분자여 당신이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도님이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는 말은 교회만이 세상의 부패를 막고 어둠을 내쫓을 수 있는 진정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그 빛을 바르게 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또 그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바울은 본문에서 교회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4절 15절에요.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세 가지로 표현해요.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가정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로 지내고 있는 한 가정이고 한 가족,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회중 가운데 실제로 임재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모임의 장소이다, 모임과 집회의 장소이다, 또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한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진리 위에 서 있는 것도 맞지만 또한 교회는 진리를 떠받드는 기둥과 터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교회에 대한 개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개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명이 오늘날 교회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진리의 기둥과 터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기 교회가 진리의 터다, 이 터라는 말은 실제 건물의 터나 건물을 받쳐주는 대들보와 같은 기둥을 가리킵니다. 어찌됐든 어느 쪽이든 건물을 안정적으로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비진리에 맞서 참된 복음 진리를 안전하게 수호하고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가장 건드리기를 원하고 빼앗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도 미혹했고 광야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혹했고 예수님 시절 때에도 사람의 계명으로 수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거짓 교리를 믿고 지옥으로 가게 만든 것이 바로 마귀이기 때문에 교회는 적극적으로 진리의 터, 곧
참된 복음 진리를 고수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걸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진리의 터인 교회의 중요한 사명은 진리를 위협하는 이단들, 사이비, 비진리, 사람의 계명과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는 싸우는 자라는 거예요. 싸우는 자. 근데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오히려 싸우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죠. 여러분, 만약에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싸움이 없다, 그 사람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죄짓도록 유혹해서 지옥에 데려가는 마귀와 싸우지 않는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 그 사람의 어떤 싸움과 긴장감과 투열한 전쟁이 없다, 그것은 건전한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를 하나도 모르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귀가 비진리와 사람의 계명으로 수많은 교회를 허물고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이것에 맞서서 교회가 싸우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건전하다, 바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비진리와 사람의 계명에 대한 비판과 싸움이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바로 진리의 터이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 교회에 화가 나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화나신 분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시죠. 담임 목사님 화가 너무 많이 나셨어요. 루터의 오직 믿음, 칼빈의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은사 중지론, 수많은 사람의 계명에 대해서 비판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그것들을 바로잡고 개혁시키고자 하는 그런 뜻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터의 역할을 충실되게 감당하는 사명자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 많은 목회자들이 첫 번째, 두 번째 교회의 역할들은 잘 감당하면서 건전하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냥 조용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임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비진리와 맞서 싸우는 교회들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의 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기둥의 목적은요, 또 튼튼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높이 쳐들어서 멀리서도 똑똑하게 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즉 우리 교회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밝게 드러나듯이 세상의 진리를 전파하며 오직 기독교만이 유일한 참된 종교임을 드러내야만 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높이 십자가 쌓아서 높이 십자가를 매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모습을 재현하는 삼중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 진리, 참된 천국 복음,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역사가 나타나는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강력한 회개가 일어나고 진정으로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그리고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뜨겁게 서로 사랑했던 것처럼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나누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서 서로 뜨겁게 사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온 백성이 칭송하며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 얻는 백성을 더하심이라. 이게 바로 진리의 기둥으로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이 세 번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적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열심히 모이고 예배드리는 교회는 많은데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는 지극히 드뭅니다. 진짜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고 투쟁하는 교회는 지극히 적습니다. 또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초대교회처럼 성경적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극히 드물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에 기초해 봤을 때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요, 교회 중에 교회입니다. 교회 중에 교회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의 사명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교회가 정말로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이 디모데전서 3장 말미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바울이 3장 초반절부터 계속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독과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감독과 집사는 이런 자격을 갖춰야 되고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야 될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진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될 교회 성도들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직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직분을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진리가 보존되고 진리가 전파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단락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 성도는 직분을 사모해야 한다.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니까요,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직분을 사모하고 직분을 원하는 것은 욕심 많은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이다. 선한 일이다. 아주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바울이 미쁘다 이 말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미쁘다라는 게 뭡니까? 아주 확실하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것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권장할 만한 일이다. 바울이요 디모데전서에서 이 미쁘다라는 말을 3번 사용합니다. 언제요? 먼저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때, 우리가 다 죄인인데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위해서 오셨다.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된다.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말씀합니다. 또 둘째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받기 위해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 이 땅에 잠깐 유익을 주는 육체의 연단이 아니라 경건의 훈련을 제대로 해서 이 땅에서도 내세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상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3번째로 뭐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선한 일이다. 미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동의해요. 그렇죠. 예수님 믿고 경건생활 열심히 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당연히 좋고 받아들일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3번째, 직분을 사모하는 것.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 선한 것이고 아주 독려받을 만한 일이고 적극 권장돼야 될 만한 일이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이것이 사모하는 일이 좋은 것이에요? 그것이 온전한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희생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날에는 뭐 할 것 없으면 신학교 가기도 하고 뭐 목사 되는 게 명예스러운 직종으로 사람들이 여기기도 하지만 당신은 완전히 종이 되는 거예요. 자기 거 다 드려야 돼요. 다 팔아야 돼요. 자기 생활이 하나도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희생이 요구되었던 것만큼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서 집사의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는 자들은 너무나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칭송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 감독, 목회자뿐만 아니라 뒤이어 집사들에 대해서,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죠.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집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독자, 목회자뿐만 아니라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단순히 목회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평신도인 집사들도 또한 이 직분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독려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선한 것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성도들은요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직분, 봉사, 사역, 은사와 능력, 그런 것을 생각해보면 약간 치우친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터부시하거나 소극적이거나 별로 사모하지 않고 달가워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 7장 말씀 보세요. 막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막 버림당했잖아요. 그러면서 막 무서워해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생각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방언도 예언도 믿음도 구제도 다 쓸모없어 그냥 필요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또 고린도전서 목사님 보세요. 은사 때문에 성도들이 얼마나 교만해지고 서로 당짓고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막 은사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성도들에게 너희들 은사 때문에 막 문제 있고 분란이 일어나고 교만해지니까 그냥 은사는 다 집어쳐버려.
때려쳐버려, 구하지도 마, 그랬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은사를 바르게 구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이죠.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도 패하는 게 없어요. 사랑을 추구하면서 사랑의 중심을 갖고 있으면서 신령한 것,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고 적극적으로 얻어야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사랑이 없이 신령한 것들만은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랑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직분, 봉사, 사역, 은사와 능력을 구하지 않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사람이 직분을 구하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봉사나 직분이나 은사와 능력에 대한 우리의 소극적인 마음들이 좀 깨어졌으면 좋겠어요. 균형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히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의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진짜 추구하잖아요. 진짜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종이 됩니다. 종. 진짜 사랑하면 섬기고 그 사람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종이 돼요. 부모가 자녀의 종인 것처럼, 연인이 이성 친구의 종인 것처럼 사랑하면 종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조금 이해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자들이 왜 종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요, 이 신앙 양심이 잘못됐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정말 신앙 양심이 잘못됐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데 왜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르게 반응하지 못할까? 그냥 은혜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니까요? 너무 받는 게 마땅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대접을 갖고 어떠한 선물을 받으면 그에 마땅한 보응을 그 사람에게 하는 게 마땅한 예의고 도덕이고 바른 양심인데,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 고침을 받았어요. 몇 명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합니까? 1명 왔어요. 1명. 교회 안에서 도움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할 때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도움을 받으면 참되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당연한 거예요. 그냥 떠나버려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도 우리 신앙 양심이 바른가? 말라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종이 그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 같이 두려워하지가 않는다. 자식이,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함과 같이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나를 무시한다, 그래요. 왜요? 재물 안 드려서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병든 것, 저는 것, 흠 있는 걸 드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의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나 인색해요. 너무나 억지로 드려요. 그냥 다 내가 쓸 거 쓰고 남은 거 하나님께 드려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드시는 외식값만큼이라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까? 커피값만큼이라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까?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무시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물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가? 너희가 나의 제단을 무시한다.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가 언제 무시했습니까? 몰라요. 신앙 양심이 바르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요, 구원받은 즉시로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은 이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다. 이건 내가 좋다고 싫다고 된다고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다. 만약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자거든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 큰 빚을 지고 빚을 갚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신앙 양심이 살아있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없어요. 희생하거나 헌신하거나 주님 앞에 충성되고자 살고자 하는
달란트를 다 땅에 묻어두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 안 써요. 하나님을 위해 장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양심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합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 그분을 위해 일하고 싶은 것, 그분께 내 삶을 드리고 싶은 것, 어찌됐든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땅한 성도의 역할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섬기고자 하는 자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직면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신의 무능력함입니다. 자신의 무능력함이에요. 섬기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면요,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것은 쉽습니다. 가장 쉬운 봉사의 직무죠. 그런데 설교하는 것, 영혼들에게 전도하는 것, 정말로 그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 정말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다가가면요,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사랑도 없고 뭘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느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여지는 것도 없고 깨달아지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섬기고자 하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권능받고 나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성을 떠나지 말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받고 그때 나가서 사역해라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 성령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누가 직분을 사모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성령의 은사와 권능과 능력을 구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 않는 자들은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이것을 회개해야 돼요. 능력이 필요 없는 것, 요걸 회개해야 돼요. 능력을 구하지 않는 것, 요걸 회개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지 않으니까요. 직분을 사모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직분을 충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성령의 권능과 은사와 각종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능력을 구해라.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어라. 왜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구원해 줄 것을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죠. 역대상 16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열왕기하 2장 9절에도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또 누가복음 10장 2절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고린도전서 12장 32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저는 언젠가부터 이 말씀들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런가 보다, 예수님이 찾으시는가 보다, 은사를 구해야 하는가 보다 그랬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요. 구원해야 될 사람들은 많은데 진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욕심이 많아서 한 자리 해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사역을 감당해야 되니까, 직분을 감당해야 되니까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의 능력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준비된 하나님의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더욱 큰 은사를 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이것밖에 구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무엇을 구하십니까?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마음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서 영혼 위에서 사는 것, 그것밖에 구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면 이것으로 충분하다, 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희가 이방인처럼 허망한, 이방인의 생각으로 허망한 때를 살아간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우리가 죄 짓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사는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요, 물론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 더 깨달아야 되지만 충분하다, 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그거 하나로 족하지 않나요? 무슨 돈이 더 필요합니까? 이 세상에서 뭘 더 얻기를 원합니까? 충분하다, 충분하다. 이제는 내가 드릴 때다. 이제는 내가 주님의 발을 씻겨드릴 때다. 이제는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할 때다.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직분을 사모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왜 우리가 직분을 사모해야 되는가?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진짜 속내가 무엇입니까? 진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들 교회 청소시키고 일시키고 부려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본문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교회의 사명이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성도는 진리의 기둥과 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을 사모하는 선한 자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윌리엄 바운스라는 학자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 16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것에 견지해서 감독의 직분을 열망하는 것은 선한 일인데 감독은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것을 돕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보호해야 될 성곽이라는 거예요. 수단이라는 거예요. 요새가 되고 망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보호받고 또 진리가 뻗어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직분을 통해서.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선한 일이고 독려받아야 할 일이고 귀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직분을 더 사모하고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런 선한 마음들을 품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 성도는 직분의 자격을 갖추어야만 한다. 왜 그런데 사람들이 잘 직분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안 들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힘드니까요. 그렇죠? 맨날 고생해야 되고 마음 졸여야 되고 그거 감당하려면 고생할 거 뻔히 보이니까 잘 직분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봉사의 직무를 통해서 얼마나 영적인 큰 유익을 깨닫는지를 알게 되면 사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직분을 잘 감당했을 때 얻는 유익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로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위라는 것은 계단을 올라가는 걸음을 말하는 거예요. 뭡니까? 영적인 믿음의 진보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승진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돌파의 말이 거예요. 아름다운 지위, 그 사람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게 된다. 뭘 통해서요? 직분을 잘 감당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돌파와 성장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것은 단순히 나만 혼자 말씀 열심히 듣고 은혜 받고 나 혼자 교회 막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서 직분을 열심히 감당할 때,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성도들 신방하고 맡겨진 직분에 최선을 다할 때 돌파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설교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잠을 자는데 잠에서도 꿈에서도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부담감이 큰지 몰라요. 설교 잘하려면요, 잘 살아야 되거든요. 죄 지으면 안 되거든요. 설교하려면 함부로 보거나 듣거나 말하거나 행동하면 안 되거든요. 설교 잘하고 싶으면 그냥 뭐 놀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그러면 설교할 마음도 안 생기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과 기도로만 삶을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을 살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유익합니까? 저죠. 저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착각하는 게, 야, 목사님 저렇게 뭐 은혜도 안 되게 설교하나? 안 그래요. 목회자는요, 자기 설교에 자기가 은혜 제일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계속 그 말씀 생각하고 묵상하고 무슨 뜻일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계속 묵상하고 고민하니까 자기 설교에 자기가 은혜 제일 많이 받아요. 제 유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먼저가 아니라 저에게 먼저 유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미가 당기십니까? 설교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떨어야 되는지 몰라요. 둘째로, 아름다운 지위뿐만 아니라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그럽니다. 확신이죠. 담대함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말하는 담대함입니다. 우리 두중인 우리 권사님들 보면요, 정말 감탄이 절로 나와요. 저도 뭐 전도하려고 하면 가짜 물건 파는 사람처럼 뭐 이거 쩔쩔매고 무슨 말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면요, 주저 그냥 원래 알던 사람 같아요. 원래 알던 사람, 맨날 만나던 사람 그냥 이야기하다가 예수님 전하고 영접기도 시키고 성령 세례 받게 하고, 또 우리 예언으로 섬기시는 분들 보세요. 거침없어요. 그냥 가자마자 몇 초 안 됐는데 막 예언을 술술술 합니다. 담대하게 손을 얹고 치유 기도를 합니다. 믿음의 선포들을요 대담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 직분을 감당하면서 이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마땅히 봉사의 직무를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한 달 전에는 제 6살 딸아이도 두중인 팀에 들어왔습니다. 두중인 팀에 들어왔어요. 아이가 이게 성경 만화를 보는데요, 거기서 보니까 바울이 맨날 전도 여행을 가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루는 엄마에게, 엄마, 우리는 왜 전도 여행을 안 가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랑 같이 꿰가지고 금요일마다 이제 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최연소 두중인 팀원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저는 딸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가끔 그런 기도가 나와요. 아, 이 아이 잘 커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전도 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 됐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저 혼자 갖는 것이죠. 예,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요, 저희 또 일산에서 홈스쿨하는 3명의 학생들도 나와서 엄마랑 같이 전도를 나가고 있어요. 일산에 두중인 주니어 클럽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로 인해서요, 얼마나 이 팀 분위기도 좋고 얼마나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한지 몰라요. 또 전주 지교회 저희 부모님들도 다니고 계시는데, 이 부모님도 두중인 전도팀에 들어가셔서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 성도님들 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전에 늘 저에게 전화하면, 야, 성훈아, 잘 먹고 다니냐, 잘 자냐, 건강하냐, 이런 것만 물어보셨는데, 이제는 전화하시면, 야, 성훈아, 어떻게 전도해야 되냐, 그런 사람 만나면 뭐라고 해야 되냐, 전도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고 계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의 노후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저희 부모님은 교회 다녀도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냥 취미생활, 여가생활 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진짜 열심히 봉사하고 꼭 전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저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전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이 전도하는데 열심을 내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두중인 팀이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기도하는 중보 사역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불만이 가득해요. 막 진짜 화가 나요. 더 많은 분들이 왔으면 좋겠는데 왜 기도하러 오지 않는가? 이게 얼마나 지금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야 될 때이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도 매일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나오시는 분들은 그렇지만 왜 안 나오시는가?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매일 피차 권면하라 그랬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독려하면서 모이기에 힘쓰라 그랬습니다. 나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 은혜 받는 자리 독려하고 격려해서 함께 모시고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역자들도 더 많이 생기고, 그렇죠, 예언, 치유 사역자들도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가요, 직분을 감당하면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유감스럽게도요,
우리가 단순히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모두 유익을 누리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어떻게 해요? 잘 해야 된대요. 잘.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보니까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좀 아쉬워요. 그렇죠. 한 부담스러워요. 좀 서운해요. 그렇죠. 그냥 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좋을 텐데. 잘 해야 된대요. 잘. 그냥 섬긴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만족하면 좋겠다는데 잘 해야 된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에요. 왜 우리가 직분을 감당을 하면서도 영적인 유익을 얻지 못하는가? 하긴 하는데 잘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담스럽죠? 어렵습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면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머뭇거려요. 진짜 마음을 쏟지 않아요. 진짜 잘 넉넉히 감당하기 위해서 내 삶을, 내 대가를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유익을 못 얻는 거예요.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의기소침해지셨어요. 그렇죠. 잘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요, 좀 더 잔인해요. 이게 끝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자격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직분자의 자격이요, 상당히 까다로워요. 먼저 감독의 자격을 말하는데, 한마디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라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이 목회자의 자격을 논하며 가르치는 것을 잘할 뿐만 아니라 결혼생활, 자녀 양육, 손님 대접하는 거, 술버릇, 혈기와 기질, 돈을 대하는 태도, 영적인 성숙도 등 다 다룹니다. 모든 부분에서 다 다루면서 흠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제가 이 목록을 찾아보면서 정말 저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내 한 명인 거랑 술 안 먹는 거밖에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참 절망적이었습니다. 참 부끄러웠습니다. 저만 그러느냐? 나만 잘해야 되느냐? 우리 성도님들도 집사의 자격들도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집사들도 하면서 집사들의 자격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9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6가지가 목회자의 자격과 병행되는 것을 볼 때요, 집사의 직분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왜 반드시 교회는, 성도들은 직분을 맡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또 우리가 직분을 맡되 그냥 어중이 떠중이 식으로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해야 된다. 반드시 이런 까다로운 직분자의 자격을 갖춰야만 한다. 왜 바울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사명이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즉, 목회자와 성도가 직분자의 자격을 갖추고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을 해야만, 그래야만 진리가 보존되고 그래야만 진리가 전파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윌리엄 바운스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일 뿐 아니라 그 집의 기능 중에 하나는 복음 전파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교회 지도자들은 인격을 지녀야 하고 적절하게 행동해야 함이 필수적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목회자가 흠이 없어야만 하는가? 왜 목회자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만 하는가? 왜 목회자에게 까다로운 자격을 갖춰야만 하는가? 그것은 목회자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목회자가 흠이 없어야만, 목회자가 전하는 진리에 흠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의 성품에 문제가 있고, 목회자가 물질에 대해 깨끗하지 않고, 성적으로 바르지 않고, 말씀을 잘 가르치지 못하면 목회자로 인해 진리가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목회자는 자격을 갖춰야 된다. 집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로운 관점에서 발견되지 않습니까? 또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존립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진리를 보존하고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러한 직분자들이 일어나고 그런 자들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각자 맡은 바 직분에 충성하면서 진리의 기둥과 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 우리 교회의 부르심과 사명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께서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명은 담임 목사님께서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처럼 단순히 담임 목사님 한 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태산만한 보석과 같은 성도들과 함께 이 꿈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서 생각해 볼 때 이 태산만한 보석과 같은 성도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직분자들이죠. 직분을 사모하는 자들, 또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들, 바로 이러한 자들이 태산만한 보석과 같은 참된 성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솔로몬 성전을 받들었던 야긴과 보아스처럼 기둥과 같은 직분자들이 필요합니다. 또 담임 목사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세의 팔을 붙들었던 아론과 훌과 같은, 또 바울을 아버지처럼 섬겼던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진리의 기둥과 터의 역할을 감당할 직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러한 기둥과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단순히 사람의 크고 작음, 어떤 능력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바로 충성된 자들입니다. 충성된 자들. 하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하였을 때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으로 삼아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7절부터 보면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살이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대단한 능력도 없는 자인데 내가 무슨 사랑하는 교회 부르심에, 또 담임 목사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보탬이 될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죠. 아프리카 선교 생각하면 나랑 먼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과연 무슨 영향력을 줄 수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능력, 문자적으로 보면요 거의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해요.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했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 작은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작은 능력이라도 가지고 충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전도사 때 시절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제가 서울에서 전도사할 때 늘 고생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무슨 도움이라도 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담임 목사님 퇴근하시는 때까지 기다렸다가 목사님 퇴근하면 집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퇴근을 안 하세요. 9시 되고 10시 퇴근을 안 하세요. 11시 되고 12시 되고 어떤 때는 1시 다 돼서 퇴근을 하세요. 그래, 목사님 가시면 가야지. 그래서 그 복도 목사님의 발걸음, 또각또각 발걸음 소리를 듣고 집에 퇴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얼마나 기뻐하시고 기름 부으시는지 몰라요. 또 제가 목사 때도 처음 목사 안수를 받고 지교회를 담당했는데 이 성도님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목사 안수 받아도 뭐 없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몸으로 때우자라는 심정으로 이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 받았던 고난의 목록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바울 한번 따라해보고 싶어서요. 근데 장난이 아니에요. 막 바울이 옥에 갇히고 매 맞고 돌 맞고 죽을 뻔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딱 2가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잠자지 않고 줄인 것. 요거 2개는 내가 한번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기도회를 통해서 잠을 줄이고 금식하면서 몸으로 때우는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기름을 부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능력이 있어야만 꼭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지난 주일에도요, 제가 우리 새가족 성도님을 면담을 하는데 우리 70세가 넘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잠깐 시간에 자신의 이야기를 다 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우리 새가족 성도님 섬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하시는 거 밝은 모습으로 호응 잘 해드리면서 잘 들어드리면 돼요. 근데 이게 10분, 20분은 괜찮은데 한 30분, 40분 지나다 보니까 이제 낙오자들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자세가 흐트러지고 막 주의가 분산되고 막 머리 긁는 분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주님의 말씀이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끝까지 들어드렸습니다. 끝까지 상냥하게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요 막 고맙대요. 감사하대요. 목사님 좋대요. 이 교회 좋대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가만히 들어드린 것밖에 없는데 신앙생활 잘하시겠다고 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는 것은요, 뭐라도 하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뭐라도 하려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있으면요, 뭐라도 할 수 있어요. 잠이라도 앉을 수도 있고 밥 한 끼라도 굶을 수도 있고 뭐라도 내가 하나님 오래 살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신앙생활이나 사역이나 목회를 감당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꼭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최근에 참 이것을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최근에 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또 마음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좀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힘이 들고 참 마음이 낙심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성령 충만했을 때에는 아무렇지 않은 일들이 막 어렵고 힘들고 좌절감이 많이 느껴졌어요. 이전에는 막 성령 충만했을 때는 막 거침이 없었거든요. 막 목회자는 휴일이 없어야 된다. 목회자는 막 휴가도 가면 안 된다. 거의 뭐 제정신이 아니었죠. 성령의 정신이었죠. 막 떠들어댔어요. 근데 성령이 소멸되고 은혜가 떨어지니까 막 제가 강릉 휴양간 막 찾아보고 있더라고요. 강릉 휴양간 좋지. 1월 달에 막 빈자리 있나 막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이전에 성령 충만했을 때는요, 베드로처럼 주여 내가 주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막 그랬거든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어느새 나는 못해, 나 안 될라 봐, 할 수 없나 봐, 자신 없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아,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붙들어 주신 거였구나. 그래서 그때는 안 힘들었구나. 그래서 그때는 짐처럼 여겨지지 않고 재밌고 기쁘고 감사하고 보람됐던 것이구나. 그러면서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붙들어 주셔서 재밌게 감사하게 했으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소망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한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엊그제 어떤 성도님 한 분께서 이 몸이 아프셔서 치유 기도를 받으러 오셨어요. 근데 이 성도님이 몸도 아프시고 마음도 많이 아프셔서 동병상련이잖아요. 그래서 위로가 되실까 하여서 저의 이야기를 막 해드렸어요. 성도님만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더 합니다. 저도 막 몸도 아프고 마음도 힘듭니다. 목회자는요, 성도님들보다 더 약한 사람이에요. 더 작은 자예요. 더 부족한 자예요. 그러니까 같이 이겨나갑시다. 그랬더니요, 그분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막, 너도 나와 똑같구나. 목사도 별거 없구나. 막 그게 감동이 됐나 봐요. 그분이 뭐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는 막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는 분이 아니신데 그냥 그게 마음이 그러셨나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신앙생활도 목회도 잘하고 싶고 또 잘해야만 하는데 참 힘이 들고 또 부담도 되고 어렵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훈아, 내가 너의 위로이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훈아, 내가 너의 위로이지 않느냐. 그 음성을 듣는데 네, 맞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저의 힘과 위로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시 힘을 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자신의 부족과 한계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꼭 저에게 들려주셨던 그런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잘 이겨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런 파수꾼들이 저 여러분 삶 가운데도 많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